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난 후 한 3, 4년, 길어야 5년 정도가 지나면 사도 바울은 순교할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사실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문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상황은 만만치 않은 이유가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겠지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 그 스페이스를, 그 공간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기와 다툼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기와 다툼이에요. 혹시라도 이러한 스페이스를,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회를 잡아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지도자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싸울 때는 어떤 것으로 싸우냐면 이런 것으로 싸웁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나, 부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배웠나, 학력의 높고 낮음, 또 아니면 명예, 감히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만 교회 안에 싸울 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키재기를 할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아니면 누가 더 영적으로 잘났는가, 아니면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키재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모든 성도가 알 수 있을 만큼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아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주 옷 장사했던 리디아입니다. 여러분, 리디아는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재산이 많던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잘 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부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특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꼭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우리도 저렇게 믿다가 혹시 감옥에 가는 거 아닐까?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다가 삶 살아가다가 혹시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죠.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가 아뢰는데 그냥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적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대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혼자서 다 말해놓고 끝나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독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시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말이나 인사 정도는 아주 쉘로한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 supplication. supplication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간구하셔야 돼요. 물론 나를 위해서 간구하죠. 내 필요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의 간구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라면, 지체라면은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 것, anything, 모든 것, everything. 삶 가운데 좋은 일, 싫은 일, 아픈 일, 감사한 일 다 하나님께 다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저는 짧은 54년을 살았지만 염려할 거리, 걱정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바빴지만 이번 주말에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공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내 아들, 딸과 한번 바비큐 좀 하고 싶다. 계획을 다 잡았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가 올 확률 50%.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정말 간만에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내가 패밀리 타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올 확률이 50%면은 물론 가면은 쉘터가 있긴 하지만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걱정도 있어요. 어렵게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라는 말이 없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미안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야 뭐냐 말하면 또 그 자녀가 마음 아플까 봐 그냥 전전긍긍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염려합니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약을 써봤는데 약이 잘 안 들어요. 주치의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이거 한번 써보시죠. 이거 쓰시면 일주일 안에 컨트롤 될 것입니다. 일주일을 썼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가는 마음이 뭐겠어요? 이러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근심할 것입니다.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세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하나 더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염려거리 하나 더 생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만두게 되면 힘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가 없는 그 자체가 힘들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같이 힘들어했던 것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저희 상황 저희 상황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없으면 어려운 과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이성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바로 아침에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픈 몸이 바로 낫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바로 안 나요. 계속 아파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바로 몸이 다 회복이 됩니까? 깨어진 관계가 바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두 가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도 바울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저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희들에게 있지요. 원망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신다는 확신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중국 갔다가 왔는데 왜 막내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왜 목사가 저렇게 떠나는가 하고 원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단기 선교. 엄청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기사의적이 행해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100명, 200명이 회심하면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막 기뻐서 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아,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잃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잃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보고 느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그림 보여주시죠. 열차가 가는데 앞에 열차를 끄는 이 화물칸 그 차가 있고, 이게 연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가 믿음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feeling,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있다 없다 됐다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앵커를 박았습니다. 닷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마시고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믿음의 정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관용. 관용을 영어로 말하면은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generosity, 후한 마음. 또 한 가지는 reputation, 좋은 평판. 또 한 가지는 reasonableness,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합당함, 상식.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일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조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시기와 투기로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 왜 저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교회 밖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왜 저래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왜?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은 교회 안팎에서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베풀어야 될 성품이며 virtue입니다. 덕이에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No matter what,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럼에도 썼지만 원래 계획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 삶을 발표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말이 나갔고 오늘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못 나온 이유는 그런 나간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제게는 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 떠나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슨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와 제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왔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들과 얘기할 때에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알려진 것이 제가 많이 놀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우리끼리만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한 2, 3주 전에 어떤 포틀랜드의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송 목사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6월 말로 사임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말인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혼자만 알고 계세요. 물론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제가 잘 안 믿는 장로님인데 저를 보고 말씀 못하시고 그냥 정말 쳐다보세요. 근데 이 얼굴에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사임 소식이 계획보다는 일찍 알려짐으로써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왜 떠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떠나나? 여러분 처음 이유는 어쩌면 제가 1.5세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I want to walk the talk.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제가 말한 내용 아니면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셀피시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떠납니다.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 제가 얼마 있지 않아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다.
어려웠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포텔 영락계가 힘들었던 거 포텔 지역만 아니라 전 미주에 다는데 그걸 모르세요?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영어 목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무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 그때 함께 하시던 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만약에 자이건 타이건 아니면 뭐 기본 이런 말 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교회가 싸우게 되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이가 되었건 타이가 되었건 저와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다툰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진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제가 가진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계에 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제 욕심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삶을 결정하게 되었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보이게 안 보이게 다투는 것은 사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제 탓입니다. 제 탓. 제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제가 마음이 더 넓지 못해서, 제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뭐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책임을 짓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한편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피하는 것 아닐까, 도망가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좀. 저도 알지요.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개인이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이나, 무엇을 이야기하나 바로 아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 제가 올려놨는데, 나는 바울입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 있어서 내가 받는 한 달 샐러리가 수입이 많을 때에도, 아니면 내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짭이 없을 때에도 풍족함, 궁핍한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마음, 내가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에도, 건강하지 못해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도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회지가 있어도 목회지가 없어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까지 아마 저의 마음을, 저와 아내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양희은을 굉장히, 양희은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세대, 70년대 미국 올 때 그 세대. 근데 이런 노래가 있는 건 몰랐어요. 지난 주말까지 제 마음의 상태를 만약에 표현하라 그러면, 제가 양희은 씨의 가사 내용,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조금 센티멘탈해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었었어요.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났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잊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쓸쓸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싫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관용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유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주님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저희 쪽에서는 순종입니다. 교회를 사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은 어디냐면 다임 사역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이후로 계속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가 결정이 되어서 원하는 데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 과정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떠나라. 내가 보여주겠다. 저희가 중국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저희 오르게니제이션에서는 저를 북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경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북경에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면은 중국어를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한 것이 어딨냐면은 저기 운남성이라는 곳에 곤명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한국 사람 20명 됐는데 20명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 곤명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운남대학교에서, 제가 그거를 알아봤기에 다행이지, 사인도 요만해요. 거기다가 중국말로 윤난 따슈에, 이걸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건가, 요만한 자매 하나가 걸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갔었습니다. 돌아와서 사역을 결정할 때에도 오란 데가 있어서 결정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된 것이, 마지막에 인도가 된 것이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있던 영락 셀레브레이션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떠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떠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떠납니다. 저희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교회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읽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저께 읽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어떤 청소년인 것 같아요. 20살 된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 문이 고장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보게 되면 변호사가 한 건 잡아서 몇십억씩 벌고 있는데 문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저 문에 죽어가는 젊은 사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함께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이 노 목사님이 말년에 당신을 찾아온 많은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한국교회 어른이신데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년간 많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초짜 목사 받아주시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부족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정 걸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이 그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관용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